어떤 불안증이 심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이 들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국 집들은 1층이 차고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생활 공간은 2층부터 있고 1층은 차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자는데 1층에 도둑이 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빨리 좀 내려가 보라고, 도둑이 든 것 같다고. 그러나 내려가 보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두 부부는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남편도 착하죠. 부인은 남편을 깨워서 도둑 들어든 것 같다고 내려가 보라고 해서 내려가 보면 없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부인이 깨워서 남편은 할 수 없이 1층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도둑이 든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을 본 도둑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아주 급하게 도둑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깐만 좀 있어 보시오. 잠깐 있어 보시오. 우리 부인이 당신을 3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곧 내려올 테니까 좀 만나고 가십시오. 그랬다는 아마 지어낸 이야기였겠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죠. 걱정하면 걱정한 대로 되고 상상하면 상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상력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상력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골리앗을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골리앗같이 큰 문제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상상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만 봤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을 사용하여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죠. 지난 주일 말씀인데 4절 뒷부분.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약 2m 90cm.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그 큰 키에 노투구까지 썼습니다. 뭐 장난 아니었겠죠. 3m 훨씬 넘었겠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리. 몸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또 얼마나 번쩍댔겠습니까? 그럼 더 커 보이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1세겔은 12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5,000 하면 60kg이에요. 이 60kg짜리 갑옷을 입고 있으면, 비늘 갑옷을 입고 있으면 웬만해서 뭐 칼이나 창으로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또 7절 끝에 보면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니까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을 들고 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만 7.2kg. 이거 집어던지면 뚫리지 않을 방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직접 했든지 누굴 시켰든지 열심히 연구했겠죠. 열심히 분석했겠죠. 골리앗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관찰과 분석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요.
마치 홍명보 감독의 작전처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작전의 결론에 서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그의 크기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주의 종이 가서, 나는 주의 종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냐. 자, 종은 주인을 바라봐야 되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이다. 성도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분석하고 문제만 걱정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크기의 암이 발견되면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보면 큰 암이 발견되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항암하면서 크기를 좀 줄인 후에 수술해 보십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가 작아지면 그때 처리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대적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자, 한 길로 쳐들어왔을 때는 대군이었겠죠. 그러나 7길로 도망하면 소수입니다. 작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도 문제가 자꾸 커지면 어떡합니까?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무협 영화, 무술 영화가 많았어요.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꼭 무술 영화 한 편씩 보여줬는데 그 중에 어떤 영화인지 제가 생각은 잘 안 나지 않는데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술을 배우러 온 제자에게 스승이 쌀 한 톨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계속 이 쌀 한 톨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 1년, 뭐 몇 년을 계속 쌀 한 톨만 바라봤더니 그 쌀 한 톨이 수박만에 져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수박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스승님, 쌀 한 톨이 수박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활로 한번 쌀을 맞춰보거라 하니까 정말 활을 쏴서 쌀 한 톨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타격감이 좋을 때는 투수가 던진 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인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골리앗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때릴 때 많다. 타격할 때 많겠네. 지난 주일에 루다가 활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다에게 쌀 한 톨 매달아 놓고 저거 맞춰봐 하면 못 맞추겠죠. 쉽게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다한테 여기 가까이 와서 이 벽 한번 맞춰봐 하면 맞추기가 쉽죠. 크니까, 때릴 때가 많으니까, 맞출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관건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 거기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윗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는 사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은 골리앗의 크기만 바라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싸울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러니까 너도 못해.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못났죠, 그죠? 나도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마. 너도 못할 거야. 그리고는 하는 충고가 뭐예요? 38절에 보면 이에,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하겠다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뭐라고 하는 충고입니까? 싸우러 나가려면 투구 써야 돼. 싸우려면 갑옷도 입어야지. 군복도 입어야지.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이거 입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지는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면서 충고는 이거 군복 입어야 돼. 투구 써야 돼. 갑옷 입어야 돼. 행동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충고나 해대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스럽지만 실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지는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면서, 지는 그 갑옷 입고 나가지도 못하면서 전쟁에는 갑옷 입어야 돼, 창 들어야 돼, 칼 들어야 돼, 이런 자기는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해대는 지도자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망시켜주는 지도자가 있을 때도 그래서 나도 안 할란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9절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결론을 알지요. 다윗은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상의 골리앗과 싸우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는가? 연결해야 이길 수 있다입니다. 연결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을 왜 배우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우리의 이 삶에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죠. 또 우리의 미래의 길에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은 끊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결하지요. 여러분, 사울도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13장에 가셔서 보시면 소제목이 뭡니까? 소제목. 그렇죠.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13장 5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차. 오늘날의 탱크. 병거에는 보통 말이 한 2-3마리가 몰고 두 사람 정도가 탑니다. 한 사람은 말을 몰고요. 나머지 사람은 활이나 창을 쏩니다. 여러분, 천하무적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병이 6,000명이요. 지금의 특공대, 특수부대, 해병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의 후진을 공격하는 것. 요즘에는 드론 부대가 전쟁에서 많이 효과가 있다 그러죠. 어쨌든 드론 부대가 6,000명인 거예요. 6절. 그리고 백성은, 여기서 백성은 보병을 이야기합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보병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탈영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15절 뒤쪽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 600명. 다 도망가고 다 숨고 600명만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전차만 몇 명이었죠? 병거만 3만이요. 말타는 기병은 6천이고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런데 사울은 60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600명 군사 중에 칼이나 창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칼과 창은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14장에 넘어가 보세요. 14장 16절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칼로 서로를 치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탈영만 한 게 아니라 도망가서 블레셋에 합류한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자중질환에 빠진 것을 보고 21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자,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수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경험,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체험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 블레셋 말고도 아말렉도 이기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다. 그러므로 이번에 골리앗 힘든 싸움이겠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14장은 14장이고 17장은 17장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합니까?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은 항상 그때뿐이에요. 단절. 반면 다윗은 연결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34절, 17장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은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연결하잖아요. 연결.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단절하는 사람입니까? 연결하는 사람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제 설교만 들은 건 아니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들을 연결시킵니까? 이건 저도 반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적용이라고 하든지 어떤 말을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연결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체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들, 그 사건들과 오늘 내게 벌어진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해야죠. 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로 못 이길 병이 어디 있겠는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보니까 자꾸만 죽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죽겠다, 웃겨 죽겠다, 걱정돼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죽겠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다고 하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여러분 단절시키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겠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다. 방법은 죽게 있다. 치유는 죽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연결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impossible, 영어로 impossible, 그게 이렇게 영어로 보면 I'm possible로 읽어도 되잖아요. 그죠? I'm possible.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절시켜 버리지 말고 I'm 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면 이깁니다. 자,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왜 나는 칼도 없습니까? 왜 나는 창도 없습니까? 왜 나는 단창 주시지 않습니까? 안 주셔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보세요. 사울은 칼과 창과 단창, 군복, 투구, 과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었죠.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 딱 한 가지만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키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한 가지 없다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다 없었습니다. 키마저 작았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놀리는 거 있죠. 너는 뭐 소년이다. 그리고 거기 표현에 뭐 붉고 용모가 어떻고 아름답다, 이런 것은 그가 여자처럼 생겼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갑옷도 없었고, 자기에게 맞는 칼도 없었고, 자기가 들만한 창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건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훈련했던 물매 던지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물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물매는 그게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라 그래요. 무림매라고 해야 된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가 늘 연습했던 익숙했던 물매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 손에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물매만 있었다는 거예요. 물맷돌만 있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물맷돌 던지는 그러한 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시속 물매로 이렇게 해서 돌을 딱 던지면 시속 300km가 나온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그 물맷돌은 동그래요.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를 혹시 아십니까? 아롤디스 체프먼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km, 시속 170km로 던져요. 오타니가 163km 던진대요. 여러분, 유이간 선수라고 우리나라에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고 빠른 구속이 130km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30km 우습게 보죠. 타석에 서면 서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물맷돌은 시속 300km.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으로 싸우면 됩니다. 칼과 창과 단창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물맷돌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물맷돌을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물맷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몇 개 준비합니까? 5개 준비하죠. 골리앗 물리치는데 몇 개 필요했습니까? 1개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넉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늘 간당간당하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급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을 기도하십시오. 왜 다윗은 물맷돌을 5개 준비했을까요? 야, 이거 빗나가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5개 준비했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큰 골리앗 물리치고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믿음이 넘어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큰 시험은 이겼는데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아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물맷돌을 넉넉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에게는 아직도 4개의 물맷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과 내게 주신 것
기도의 물맷돌로 싸워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8절에서 49절 합독하겠습니다. 48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골리앗은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거기다가 방패 든 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 유일한 빈틈이 이마였을 거예요. 유일한 빈틈이 이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며 물매를 돌려서 정확하게 맞춰버립니다. 야, 다윗 대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은 사실은 골리앗 뒤에 있는, 그리고 골리앗을 뒤에서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물매돌을 잡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게 주신 기도의 물맷돌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맷돌을 붙잡으셔서 명중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야, 저거 어떻게 하면 명중시킬 수 있을까? 야, 명중 못 시키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내가 물맷돌을 하나님께 맡기면 명중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던지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명중하게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배웠죠. 골리앗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 이깁니다. 사람의 크기,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상상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연결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삶을 연결시키면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게 주신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면 이긴다는 거예요. 명중은 누가 하신다? 명중은 내게 있지 않아요. 결과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명중의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내게 주신 기도의 물맷돌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물매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명중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어떠한 골리앗을 만나든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